오늘의 주절은 베드로전서 2장 2절입니다.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성경은 약 1500년간 40여 명의 저자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받아서 써놓은 글을 한 권으로 묶어놓은 책입니다. 성경이 기록된 목적은 교양이나 학문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지식과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에 필요한 여러 가지 지침을 주기 위함입니다. 첫 번째, 성경은 영혼의 양식이다. 이런 말들 많이 하죠. 그래서 오늘 주절과 같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결국은 이 성경의 말씀은 지금 시대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구원 얻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까지 자라날 수 있도록 갓난아기가 어머니의 모유를 찾아서 그 젖에 있는 영양분을 섭취하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갓난아기들이 고기를 먹을 수는 없잖아요. 갈비를 뜯을 수는 없잖아요. 그 처지에 가장 맞는 것으로 양육을 받게끔 돼 있는 것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법칙인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이 이 말씀을 읽어야 되는 것은 결국은 내가 읽은 말씀을 내 생활에서 적용함으로써 그 말씀의 성취가 내 삶에서 계속 이루어나가는 거죠. 그 이루어나감으로써 우리가 한 단계 한 단계 성장하는, 근데 그 성장하는 것이 세상의 성공으로 향하는 그런 성장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믿음의 장성한 분량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체험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체험한다는 것은 결국은 말씀이 내 삶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고, 말씀이 내 삶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은 내가 내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셨느니라 하시니. 아멘. 맞습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죠?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성육신하신 분이셨어요. 하나님이 무엇으로 창조하셨죠?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른 구절에서 말씀하시길 창조 이전부터 내가 있었다 그랬어요. 예수님. 그 창조의 과정을 예수님은 다 보셨어요. 그러한 분이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아무런 죄 없이 피 흘리심으로써 우리의 죄값을 대속하시고 지불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것인데, 이것이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강대상에서 선포되는 목사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 또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어 나가면서 내게 마음에 감동이 오고 내게 깨달음을 주고 내가 나아갈 방향을 이 말씀에서 찾아야 된다는 거죠. 말씀을 그냥 이 앞에서 나온 구조처럼 이것이 그냥 어떤 소설이나 신화나 내 어떤 학문적인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읽어지는 써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성경이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그 성경 잘 인용하는 사람들 있죠. 도울인가? 그 사람도 성경 많이 인용하고 한다는 것을 아는데, 인용은 하죠.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성경을 더 달달달달 외워줄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뭐예요? 학문적으로 성경을 연구한 것이지 그 사람이 그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유대인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오경을 달달 외웠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냥 그것을 읽지 않으면은 그 유대인의 사회에서는 어떤 사람 취급을 받을 수 없을 정도로 바리새인들이나 특히 대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은 아주 달달 외웠겠죠. 근데 거기에서 무엇을 발견하지 못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했어요. 정작 구약은
이 오실 예수님을 말씀하신 것인데 그들은 모세오경 뭐 이사야 다 읽었는데 정작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예. 똑같은 말씀을 읽었는데도 그런 차이가 있는 것이죠. 지금 현 시대에서도 교회에 나와서 찬송하고 찬양하고 봉사하고 주일 성수하고 할 수 있는 성도의 모든 그 의무라고 할까 이런 것들은 다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정작 말씀으로는 체험을 못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교회에서. 그런 분들이 어떻게 돼요? 종교의 짐을 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괴로운 거예요. 답이 없어 보이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처럼 여겨지지 않는 거예요. 여기 완전히 앉아있으면서도. 네. 큰일이죠. 가장 불행한 거예요. 네. 그런데 이 말씀으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네.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고 계신다고 했잖아요. 그럼 성령이 뭐예요?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저도 초신자 때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이게 뭔 말인지 몰랐어요. 진짜. 깨닫지도 못했고 무슨 말 하는 건지도 잘 몰랐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을 받고 성경을 읽어나갈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이 무엇을 뜻하는 건지 내가 내 삶에서 이 말씀을 어떻게 이루어나가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나에게 인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지. 네. 몇 번 말씀드렸죠. 버스 타고 가다가 그날 성경을 읽었는데 깨달지 못하는 그런 구절이 있었거든요. 근데 버스 앞에 그 뒷좌석이 있잖아요. 거기에 스크린이 딱 나왔어요. 그리고 손이 하나 딱 펜을 쥐고 내가 읽은 그 말씀을 쫙 풀이해 주는 게 나의 눈에 보였거든요. 너무 기쁜 거예요. 근데 막 울 뻔했는데 참았어요. 근데 그 스크린을 보고 해서 그걸 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을 주신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지. 우리 안에 구원 얻은 우리 후사들에게 왜 성령을 주셨느냐. 성경에 나와 있죠. 예수께서 가르치고 지시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성령이 그래서 우리 안에서 말씀을 읽을 때 우리를 깨닫게 해주죠. 그래서 인생의 향로를 걸어갈 때 내가 잘못된 길을 갈 수도 있어요. 예. 아브라함도 처음에 그래요 예수님 하나님 제가 갈게요.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을 제가 향해서 갈게요 하고 나왔어요. 나왔는데 어떻게 됐어요? 애굽으로 가버렸잖아요. 딴 데로 가버렸더라고요. 거창하게 막 하나님 제가 갈게요 하고 나왔는데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또 하나님이 위기에서 건지시고 해서 하셨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비록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고 구원을 얻은 후사들이지만 잘못된 길로 갈 수도 있어요. 근데 거기서 돌이키는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말씀과 내 안에 계신 성령의 가르침. 예수님이 직접 오시면 좋을 텐데, 그죠? 내가 잘못된 길로 확 가면 내가 여기 가라고 했어, 안 했어? 에? 이렇게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텐데, 그건 정말 특별한 은총이고, 바울도 다 바울 같지는 않잖아요. 네. 다 바울 같지는 않잖아요. 그거는 하나님의 정말 특별한 개입이 계신 거예요. 네. 개입이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거를 보편화하고 평균화해서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왜 나한테는 안 나타나시는 거예요? 좀 나한테 나타나서 뭐라고 좀 해주세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걸 자꾸 말하면 신비주의가 돼요. 그러면 하나님부터 이상한 계시 받았다 그러고 자기가 교주 노릇을 하게 되죠. 그러기가 쉽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그런 걸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미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어요. 네. 부족한 게 있었다면 하나님, 예수님 말씀하셨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승천한 후에 말씀이 시리즈 2로 해가지고 36권이 더 나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을 거예요. 근데 성경이 뭐예요?
양육하기에 완벽한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책이라고 또 다른 구절에 나와 있어요. 자녀들을 양육하기에 충분하다고 했어요. 이 성경으로 가르쳐요.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뭐가 들어있어요? 생명이 들어있어요. 근데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다른 것을 찾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성공, 이 세상의 부, 이걸 찾으려고 하니까 그런 구절만 보이는 거라고요. 물론 부하고 귀하게 하고 가난하게 하고 하는 것이 다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하나님이 뜻하시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부를 쫓아가서 부를 획득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가다가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그죠? 복을 주셔서 거기에서 부를 얻고 하면 감사한 거라고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한 거예요. 네. 감사한 거예요. 욥이 모든 것을 다 잃었을 때 불평했나요? 욥이 다 잃었을 때 진짜 하나님 이러셨어요. 와, 정말 하나님, 이야, 내가 동방에서 지금 제일 웃음거리가 되고 마누라는 나보다 자살하라 그러고 친구 셋은 와가지고 열받게 하고 나 기아장으로 몸을 3년째 긁고 있는데 하나님 이럴 수 있어요. 야, 정말 하나님 이렇게 했나요? 아니잖아요. 욥은 알았어요. 주신이도 하나님이죠. 여호와시고 취하신이도 여호와시고 그만큼 인정했어요. 그게 진정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의 삶의 모습이고. 우리는 안 그러잖아요. 우리는 안 그러. 저도 그래요. 택시 타고 가다가 통행료 있거든요. 톨비 깜빡하고 안 받을 때가 있어요. 열 확 받아. 2,800원. 피 같은 2,800원. 이렇게 돼요. 2,800원인데 열 받는다고. 열 받아요. 근데 하나님과 정말 동행하는 자라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 욥의 기도 들어보면 나와 있죠. 욥이 뭐예요? 그때 그 당시에 사단이 세상을 두루 막 다니다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섰어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네가 동방에 사는 욥을 보았냐? 세상을 두루 다녔는데 봤다 그랬죠. 네. 그만큼 완전한 자가 없다. 하나님이 인정하신 자였어요. 근데 욥의 기도는 어땠어요? 하나님 낙타가 184마리인데 16마리만 있으면 딱 200인데 하나님 좀 안 됩니까? 이런 기도했나요? 안 했어요. 욥은 자기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한 기도가 뭐였어요? 여호와 앞에 혹시 죄가 지은 것이 있으면 하나님 내 자식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내 자식들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죄 짓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어요. 그게 당대의 완전한 의인의 기도였어요. 우리 기도랑 틀리죠. 우리 기도랑 틀려요. 내신 1등급이요. 2등급 받으면 안 돼요! 하나님. 고3 되면 뭐라 그래요? 예배 드리지 마. 어디, 고3 예배를 드려? 대학 가서 드려. 이런다고요. 너 오늘 기도했어가 아니죠. 너 오늘 과외 받았어? 학원, 너 땡땡이 쳤다며. 너 오늘 어디다 갖다 쓰겠니, 내가. 그리고 저주해, 막. 부모가 자식을 욕하잖아요. 욕하고 막 저주하죠. 비한다고요. 그럼 그 저주가 그 말이 그대로 들어가. 우리 엄마가 그랬거든요. 선생님이니까 공부 안 하면 그대로 됐어요. 그만큼 말에 권세가 있다. 근데 욥의 기도는 우리랑 완전 틀렸죠. 욥의 기도는 그 완전한 자의 기도는 우리랑 틀렸어요. 그만큼 욥이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에 달렸다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을 알았다.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욥은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욥은 모든 것을 잃었는데 하나를 알았어요. 욥은 뭘 알았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인정했잖아요. 욥이 어떻게 인정했어요? 주신이도 여호와시오, 취하신이도 여호와시오. 인정했다고요. 원망한 게 아니다. 하나님이 분명 살아계시오. 그가 뭐 거기에서 뭐 하나님이 나중에 더블로 주실 거야. 그래, 애는 또 나면 되고, 하나님 성경에 기록될 위대한 사람으로 저를 만들었어요. 이렇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온전하게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그 어려운 상황에서. 근데 그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었던 것은 단 하나,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본인도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었던 거예요. 그게 없으면, 바꿔 말해서 그게 없으면 뭐예요? 말씀도 없고, 그런 기도도 없고, 하나님을 만난 체험도 없고 하면 다 무너지게 돼요. 바라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하나님의 감동 영감으로 기록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냐. 여기 나와 있잖아요. 모든 것에 유익합니다. 왜 유익하나요? 성경에 어떤 다른 도덕적인 규범을 크게 뭐 고양시키고 발달시킬 수 있는 그런 책인가요? 그런 말씀인가요?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엉뚱한 다른 신들의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처도 좋은 말만 했어요. 부처가 나쁜 말 했어요? 가서 죽여버려라 이런 말 했어요? 아니잖아요. 제가 뭐 불경을 읽어본 적은 없지만 그런 말은 안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공자도 마찬가지고, 뭐 위대한 철학자 나쁜 말을 했겠어요? 다 좋은 말 했지. 좋은 말을 했는데 그 말들이 뭐를 못 주냐? 생명을 줄 수가 없다. 중요한 것은.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할 뿐만 아니라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생명으로 이르게 할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보이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뭐예요? 앞에 기억해야 될 게 살아계신 하나님. 우상이 아니에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그 불신자들, 저도 초신자들 뭐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어요. 그럼 하나님은 누가 만들었어요? 그 인간의 생각이에요. 그럼 하나님 누가 만들었어요? 예? 하나님 원래 계셨던 분이에요. 나 스스로 있는 자라고 그랬죠. 그 개념을 우리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나 스스로 있는 자가 아니니까. 나는 우리 엄마 아빠가 있음으로 해서 내가 나온 거잖아요. 우리들은요. 부모가 있으니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개념을 우리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심지어 닭이냐 달걀이 먼저냐가 지금 수천 년 동안 싸우고 있잖아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 그럼 뭐 에덴 동산에 가봐야 하는 거지. 그 우리가 예수님 만나서 그렇게 물어보겠어요? 예수님 닭이 먼저예요? 달걀이 먼저예요? 이렇게 하겠냐고요. 아니잖아요. 이게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 34장 10절, 그러므로 통일성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에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아멘. 이 말씀에 또 하나님의 성령이죠. 영이 이것들 다 모으신 거예요. 그냥 막 쓴 게 아니라고요. 막 쓴 게 아니에요. 2000년 뒤에 한글로 읽을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뭐라고 해야지 좋을까? 이렇게 한 게 아니라고요. 베드로가 3번 예수님 부인한 게 어떤 클라이막스를 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 5번 부인하면 좀 그러니까 3번만 부인할게요. 예수님이 고치하셨나요? 3번인데 그래 오케이 시나리오대로 가자 이렇게 한 게 아니라고요.
누구 보여주려고 쓴 게 아니에요. 누구한테 이게 잘 먹힐까 하고 생각해가면서 지어낸 것이 아니라고. 살리는 말씀, 생명을 줄 수 있는 말씀. 그건 압축해서 쓴 거예요. 신약 성경에 나오잖아요. 예수께서 행한 모든 행적을 기록하려면 이 세상에 이 책을 둘 만한 것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만큼 많은 행적이 있었다는 거죠. 그 천지 창조에 관한 것을 하나님이 세세하게 그것을 쓰려고 그랬으면은 창세기를 우리 평생에 다 읽어볼까 말까 할 수도 있어요. 동물 순서대로 어떻게 만든 거 다 해보세요. 바다에는 개, 새우, 고래, 뭐 동물 뭐를 짓고 다 그걸 해보세요. 왜 그렇게 우리에게 어떤 약간 의문이 남을 정도로 아리송한 그런 부분들도 있어요. 성경은요. 믿기 전에 보면 진짜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면 그냥 어떤 신화 막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왜 출발이 틀려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창세기예요. 그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걸 이해를 못해. 하나님 누가 만들었어? 근데 희한하게도 불교 믿어요. 부처가 신이에요? 석가모니가? 부모에게서 났잖아요. 그 윤회설 막 지네들이 나중에 다 갖다 붙인 거예요. 그런데도 그런 건 믿어. 그러면서 성경은 그냥 다 신화, 소설, 믿지 못해. 다 이렇게 나옵니다. 오병이어 하나 가지고도 뭐 난리잖아요. 떡 썩게 물고기 2마리로 뭐 몇천 명을 먹었어? 뭐야 이거 말이 안 돼. 내가 또 뭐 요새는 학계 뭐 그런 게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십시일반으로 해가지고 그때 모든 사람의 도시락을 모아가지고 그렇게 했다. 자기들 마음대로 그렇게 한다고요. 성경은 내 생각으로 이해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하나님과 만난 자들,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자들이 이걸 읽을 때 깨달음이 있는 거예요. 왜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이 가르쳐주시고 체험하게 해주시고. 또 구약은 39권으로 되어 있으며 모세와 선지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 신약은 27권으로 되어 있으며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도들의 기록과 서신지들을 모아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구약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오실 그리스도를 얘기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온다. 한마디로. 신약은 오신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는 예비해야 될 게 뭐겠어요? 우리는 사도행전과 요한계시록 사회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뭘 예비하는 백성이에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예비해야 될 백성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영광스러운 자리에 우리가 포지션하게 됩니다. 구약의 그 선지자들 보세요. 그 하나님의 위대한 그 하나님의 일들을 행했던, 동행했던 그 사람들이 그토록 보고 싶어 하던 메시아, 그분들은 못 봤죠. 근데 이 신약 시대에 있는 사도들은 봤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근데 우리는 다시 돌아와서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그런 과정도 못 봤고 예수님도 못 봤어요. 근데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을 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얻었어요. 그럼 이제 자녀된 권세를 얻는 우리는 뭘 기다리는 거예요? 오실 예수님을 기다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영광스러운 우리 포지션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휴거로 들림 받을 수 있는 세대가 지금 이 세대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이 그 불신자 때에 휴거되는 모습을 저에게 보여주셨으니까 휴거가 곧 정말 내 세대에는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날짜를 지정하면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이제 CBS 방송에 나와야죠. 새로운 이단 출현. 신학교도 안 나온 집사가
날짜를 예언하다. 박수 치는 성도들. 큰일 나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것은 뭐예요? 신약 시대 사도들도 예수님을 그때부터 기다렸다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렸어요.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우리 믿는 크리스찬들은요, 기본적으로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하나님을 만난 자들이라고요. 그게 진짜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그럼 그런 구원받은 자들의 생명을 가진 자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나와야 되는 것이 뭐냐면 오실 예수님을 기다려요. 그게 크리스찬의 기본 자세예요. 설령 우리 세대에는 예수님의 재림이 나중에 올 수도 있어요. 100년 뒤에 오실 수도 있다고요. 근데 우리의 삶을 보면 우리는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은 50년 안에는 제가 봤을 때는 다 하나님을 만나게 돼 있어요. 길게 잡아 60년, 70년. 넉넉하게 100년. 100년이면 하나님 만나게 돼 있어요. 내가 아무리 좋은 거 먹어도 안 돼요. 내가 규소를 하루에 100리터를 먹는다고 해도 안 돼요. 어차피 하나님 앞에 서게 돼 있다. 근데 우리는, 사람들은 내가 죽어서 만날 하나님을 생각 안 해요. 웃기죠? 그러면서 기도해. 하나님, 예수님, 꼭 지금 오셔야 됩니까, 하나님? 일 잘 풀리고 있는데, 진짜. 하나님 이러실 수 있어요. 나의 햇빛 좀 보고 살려니까. 하나님 좀만 늦게 오세요. 우리 아들 장가 가는 건 보고 가야죠. 이런다고요. 그게 천국을 사모하는 백성이에요? 말로는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저 천국 가게 해주세요. 말로는 잘해요. 근데 천국에 들어가기 싫어해. 왜요? 죽기를 싫어하니까. 죽기 싫어하잖아요. 하나님 왜 그러세요? 제가 장로인데 암에 걸려서 이렇게. 암도 하나님이 부르시는 과정이에요. 하나님이 부르신 건 교통사고도 될 수도 있고 총기 사고도 될 수도 있고 뭐 그러면 뭐 옛날에 뭐 어린이 주일학교 옛날에 사고 나가지고 어린아이들 주일학교 뭐 놀러 가다가 뭐 그런 거 뭐 여름 성경학교 이런 데 가다가 사고 나서 죽은 걔네들은 뭐예요? 걔네들 뭐 죄 졌어요? 7살짜리 애들이? 우리는 잘못 생각하거든요. 몇 번 얘기하지만 그 예수님 시대에도 그랬잖아요. 그 예루살렘에서 벽이 무너져가지고 죽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그때 그 벽 무너져가지고 죽은 애들이 너희들보다 죄가 많아서 죽은 게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너희들이 의인이야? 너희들은 의인이고 걔는 죄인이야? 아니야. 그래서 부르시는 데는 그냥 하나님이 부르시는 방법대로 가는 거예요. 전쟁 중에 죽을 수도 있어요. 여행 중에 죽을 수도 있어요. 심장마비도 갈 수도 있어요. 암에 걸려서 갈 수도 있어요. 그럼 목사님들 중에서 암 걸려 죽은 사람들은 그럼 그 목사님이 잘못된 거예요? 뒤에서 수근수근 돼야 되나요? 성령이 부족했던 게야. 이래야 되나요? 맞네, 그봐, 영빨 없을 줄 알았어. 이래야 되는 거예요? 안 했잖아요. 예수님 아무리 잘 믿어도요, 생활 습관이 나쁘면 안 걸려요. 네, 암 걸린다고. 다리 부러질 수도 있어요. 네. 교통사고 날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로 우리는 너무나 내 생각으로 판단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네. 하나님의 것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으로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로 그걸로 판단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가지고 살면서도 정작 말씀의 체험을 느끼지 못하는 거죠. 이루지 못하는 거죠. 좌우로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좌우로 흔들리면. 하나님 앞에 그래서 바로 서야 돼요. 바로 서야 돼요.
이 또 세 번째 성경의 줄거리를 또 보자면 성경은 하나님의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신 구원의 역사에 대한 기록입니다. 지금 첫 번째로 보는 게 하나님이 세상과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실 때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짓자, 만들어 보자. 다 말씀으로 창조했는데 하나님이 흙으로 빚어서 인간을 창조했어요. 아담을 만들었어요. 아담의 코에 뭘 넣어주셨어요?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그리고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을 보고 사람이, 남자가 독초하는 것이 모양이 보기 좋지 않으니 내가 돕는 배필을 지키려 해서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뭐야? 하와를 만들었어. 창조했어. 그게 하나님이 처음 세상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이 피조물로서 빚으신 거예요. 이것이 세상의 시작이에요. 이 세상에 어떠한 경전이나 이런 것들도 이 세상의 시작을 알린 책이 없어요. 근데 여기에 하나님만 계셨으면 너무나 좋았을 텐데 인간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불신하여 타락했죠. 사단이 나타났어요. 근데 사단이 사단의 모습으로 왔어요? 사단이 사단의 모습으로 왔나요? 뱀에게 들어. 하나님이 지은 피조물 들짐승 중에서 가장 강교한 게 뱀이었어요. 근데 가장 강교한 뱀에 들어간 거예요. 가장 의로운 동물이 사슴인데 사슴에는 안 들어가고 가장 강교한 동물에 들어가요. 또 깨었죠. 여자에게 왔어요. 하나님이 이 모든 동산에 있는 나무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선악과를 딱 말한 것도 아니고 두루뭉실하게 써요. 하와가 다 먹는데 저 선악과는 못 먹게 하더라. 야, 그걸 먹으면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된다. 동기부여를 확 시켜줬잖아요. 사단이 하나님의 보좌를 탐낸 것과 똑같은 방법이에요. 자기 지나온 길 그대로 인간에게 하나님의 자리를 확 빼앗으라고 말합니다. 하와가 딱 보니까는 막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한 줄 막 눈이 열린 거예요. 욕정이 생긴 거예요. 먹어버렸죠. 혼자만 먹었어요? 냉큼 달려가서 그냥 남편 아담에게도 확. 그리고 아담은 막 그냥 발길질로 차선화도 막았어야 되는데 좋다고 또. 그러니까 부부가 너무 뜻이 맞아도 안 좋아요. 하나님 안에서 맞아야 돼요. 네. 그잖아요. 여기에서 타락한 것이 무슨 문제를 일으켰어요? 하나님의 동산에서 떠나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된 삶을 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주를 하셨잖아요. 여인에게 해산하는 고통을 크게 주고 남자에게는 평생 동안 흙을 일구고 살아야 땀을 흘리며 살아야 좋은 것을 얻는데 그나마도 가시덩굴도 나오고 엉겅퀴도 나와서 진짜 고단한 삶을 살 것이다라고 저주를 해줬어요. 근데 거기에서 저주만 한 것이 아니라 구원의 약속을 주셨죠. 여인의 후손이 올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이미 인간들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구나. 하나님이 개입하시겠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리스도, 여인의 후손. 그러니까 이 세상이 그 일을 위해서 여지고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 히스토리잖아요. 그분의 이야기. 근데 우리는 우리가 주인공인 것처럼 생각해요. 완전히 착각이죠.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지만 내가 내 인생의 주인공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 왜요? 우리가 영원히 거하는 장소는 이 땅이 아니기 때문에.
이 땅이 아니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 우리는 거기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우리의 구원 주시려는 그 이유는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뭐예요? 영생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땅에선 영생을 누릴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야 돼요. 이 타락한 인간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시려고 아브라함을 또 부르셨어요. 택하신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나중에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어요. 왜요? 그 다윗의 핏줄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오십니다. 네. 그 큰 줄기를 따라서 이 역사를 계속 이끌어 가시고 있어요. 또 이스라엘 민족과 언약을 맺었어요. 그 역사 속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유대인의 그 민족의 역사는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신 이유는 그 다윗의 뿌리, 그 다윗의 핏줄 가운데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왔어야 되기 때문에, 오셔야 되기 때문에 그들의 역사에 인도함에 있어서 하나님이 엄청나게 신경을 쓰십니다. 그 언약 하나 때문에. 아담과 하와 있을 때 준 그 언약 하나 때문에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역사의 줄기를 그쪽으로 이끌어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또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십자가로 대속을 이루셨어요. 그 언약의 성취. 그것 때문에 우리가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여기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거 아니면 여기서 우리가 이 날 좋은 일요일 오후에 여기서 뭐 하고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일반 동호회도 일요일 낮 2시에 모이라고 하면 안 모여요. 자기 가족들하고도 어디 가야 되고 하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싫어한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기 와 있어요.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그리고 우리가 그분이 주신 그 구원의 언약대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너무나 감사한 거죠. 예배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인정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러 오는 거예요. 내 자신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내가 오늘 여기서 만날 사람이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성령을 주신 다음에는 이 교회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고 구원의 역사를 계속하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사도행전과 지금 요한계시록 사이인데 사도행전에서 그 사도 바울 같은 경우를 보면은 그렇게 핍박했잖아요. 사람들은 엄청나게 핍박한 자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는데 그냥 앞장선 사람이에요. 사냥꾼이었단 말이에요. 헌터. 그 사람이 담메색 도상에서 예수님을 딱 만났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너 스데반 죽일 때 거기 있었지? 너 봤어? 이씨, 너 제일 세게 던지더라 돌. 이게 아니잖아요. 뭐라고 그랬어요? 누구십니까? 그랬잖아요. 주여 누구십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 사도 바울이 누굴 핍박했어요? 원래 스데반 때려잡았잖아요. 크리스찬들을 때렸던 사람인데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핍박하던 예수. 관점이 틀린 거예요. 완전히 관점이 틀려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는 그 전도의 사명을 누구에게 줬어요? 우리 교회. 은혜성서교회에 전도의 사명을 줬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성원코아가 돌아다니면서 전도를 할 수는 없잖아요. 여기 아무리 전광판 크게 붙여놓고 예수 믿으세요. 하루 24시간 반짝반짝 불 들어오게 해보세요. 안 돼요. 거의 힘들어요. 왜요? 전도는 뭐예요? 믿으면 어떻게 나요? 들음에서 나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게.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전하는 자가 없으면 누가 듣겠냐고 하죠. 전하는 자가 누구예요? 우리예요. 네. 특별히 뭐 저 인천공항에서 꽃다발 막 받고 박수 받으면서 환송해가지고 막 아프리카 이름도 없는 뭐 가나에 어디 무슨 부락으로 하나님을 섬겨러 갑니다. 프랭카드 있고 그게 성경 아니라고. 내 삶의 현장에서 내가 받은 생명, 내가 만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게 전도예요. 근데 많은 경우 우리는 전도가 뭘로 생각하냐면 교회 소개로 된다고. 교회 소개. 저희 교회는 부지 700평에 이르며 얼음 정수기가 5대, 동양 최대의 오르간 피아노. 우리 전도사님은 젊고 잘생겼으며 훈남이며 이게 잘못된 거죠. 잘못된 복음이에요. 복음은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예요. 베드로의 고백처럼 세상 사람들은 다 뭐라고 했는데 너는 나를 누구라느냐 나한테 물어보는 거야. 범사가 너는 나를 누구라 생각해. 그건 쟤네들 생각인데 네 생각은 뭐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때 뭐예요?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그 복이 뭐예요? 생명의 복. 그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거예요. 그 사람에게 정말 그 우리 주변에서 점술에 빠지고 무당에 빠지고 뭐 부적에 빠지고 이래가지고 뭐 냉장고에도 뭐 부적 없으면 물 한 잔 못 먹는 그런 사람들 뭐 이삿날 어기면은 막 그냥 무슨 저주가 내려가지고 뭐 3대가 망할 것 같이 그런 생각하는 사람들 뭐 그런 것도 있죠. 뭐 29살 뭐 39살 뭐 이러면 뭐 3대가 들렸다고 그래가지고 벌벌벌 또 우리 이모도 막 전화오고 그러더라고요. 29살 되니까 범사관 조심해. 승훈아 너 3대 들렸다고. 교회도 다니는 임원들. 그렇구나. 그런 사람들에게 네가 그러는 게 이해가 가. 네가 필요한 게 있어. 넌 다 있는데 너는 하나 없는 게 있다. 그게 뭔데? 생명이 없다. 생명이 뭐냐? 주 예수 그리스도. 그걸 전해줘야 된다. 사도 바울이 전한 게 뭐예요? 그거예요. 베드로가 전한 게 뭐예요? 그리스도라고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선포되는 말씀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힘이 있고 말씀이 살아있어. 하루에 제자가 몇천 명씩 따르는 자들이 생겼죠. 그 말씀이 선포될 때에 영적인 배후에 누가 역사하세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불신자들 가운데에서는 지금 뭐가 역사해요? 악령이, 악한 영이 역사한다고요. 뭐 영화에서 나오는 귀신이 막 그런 게 하는 게 아니라 악한 영들이 지금 가장 큰 목적이 뭐겠어요? 걔네들이 가장 큰 목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게 가장 큰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유리 방황하는 백성처럼 지금 어떻게 할지를 몰라서 세상적으로는 잘 살아 보이고 경제력 있어 보이고 화목해 보이고 하지만 그 속마음은 썩어가고 정말 불안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뭐 때문에요?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삶이 그런 삶이에요. 저주가 들어오고 불안, 염려, 걱정, 질병 그런 데서 꽉 묶여 사는 거라고요. 저주, 팔자, 운명 그런 것에 사로잡혀서 사는 사람. 자포자기하고 살고 있다고요.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뭐예요? 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주 예수가 그리스도. 우리가 전해줘야 될 것은 그런 것이다. 이러한 우리가 신앙생활을 계속하면 우리가 만날 게 뭐예요? 예수님의 재림과 마지막 심판. 예수님 오세요. 꼭 오십니다. 근데 그 오실 때는 초림하실 때에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마국간에서 태어나는 그런 연약하고 유약한 모습이 아니라 뭐라고 나오셨어요? 요한계시록 보세요. 뭐예요? 만군의 주 만왕의 왕으로 심판의 주제로 이 땅에 오시다. 그때는
공의로운 심판을 위해서 있던 것이. 그때는 뭐예요? 자비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또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 또 들어가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갔을 때 생명록이 있고 행위록이 있죠. 요한계시록 뭐가 하냐? 창세 이후로 생명록에 이름이 적히지 않은 자는 다 지옥에 간다고 했어요. 그럼 행위록은 뭐하러 있는 거예요? 행위록은 심판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믿는 우리들의 행적을 천사들을 통해서 다 보시지만 믿지 아니하는 모든 사람들의 행적도 다 보고 계십니다. 생명록에 없고 행위록에만 남아있다면 그 뒤로 심판받는 거예요. 그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너희가 살아있을 때 무슨 말을 무익한 말을 했다면은 그 어떠한 무슨 말을 했더라도 그 말에 대한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만한 보응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함부로 말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말이 엄청난 권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찬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말 조심해야 돼요. 말에 권세가 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죠. 자식 들한테 맨날 안 된다고 해보세요. 진짜 안 된다니까요. 칭찬, 격려,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고는 또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것을 계속 반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네가 하나님을 만나서 네가 하나님을 통해서 네 인생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자식에게 가르쳐줘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그 자녀들을 만나주셨다. 그 자녀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남을 갖고 한다면 걱정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래도 걱정이 되세요? 의사 돼야 되는데. 하나님, 빛과 번쩍하게 살아야죠. 이렇게 되면 부모가 이상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다면 모든 문제는 사실 해결됩니다. 모든 문제는 해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못 만난 사람들은 너무 정말 불행한 거예요. 너무 잘 살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다른 것에 빠져있는 사람들은 그 밑에 자손들이 정말 불행한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그 가정들, 자손들이 뭐예요? 엄청 불행한 거라고. 정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도 있어요. 우리 집안들 같은 경우 보면 거의 대부분 우리 외가 쪽을 보면 자식들 때에는 복음이 다 들어갔어요. 거의 다 믿어요. 너무 감사한 거죠. 그 우상숭배 가운데서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열었어요. 하나님한테 감사한 거예요. 이것들이 이 성경이 구약부터 신약에 말하는 큰 줄거리들이에요. 아까 두 마디가 똑같은 거예요. 오신 예수님.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남은 건 다시 이 땅에 오실 예수님. 그리고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아까도 말씀드렸던 우리는 그것을 묵도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정말 영광스러운 세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인 것입니다. 이 성경을 읽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 17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것이 바로 성경의 가장 큰 기능이에요. 기능이라고 말하면 좀 이상하지만 내가 잘되고 부자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게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보낸 서신이잖아요. 디모데도 굉장히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자였어요. 복음을 전하는 데에서 아주 굉장한 열정을 갖고 있는 사도 바울이 키운 제자였어요. 이 사람에게 말한 거지. 성경은 결국에는 성경을 통해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되는 것이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써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고, 그 생명을 얻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 성경을 읽음으로써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여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죠. 결국에는 내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일을 지켜보는 목격자, 증인의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뭐라고 그러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온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했습니다. 되라가 아니잖아요. 되리라요.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갖고 있기 때문에요? 복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생명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생명, 내가 만난 하나님,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어마어마한 생명의 말씀, 이 능력들을 증거해야 됩니다. 내가 그걸 하기로 작정하고 기도하면은,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만날 자들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전도의 방향이에요. 행로라고. 사도 바울이 했던 거죠. 베드로가 했던 거죠. 성령이 미리 다 열어놓은 길이거든요. 열어놓은 길이 있는데 기도를 안 하고 말씀을 안 읽고 하면은 모르는 거예요. 그거를. 신호등이 없는 거예요. 좌회전인지 우회전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남자는 직진, 확 무조건 직진. 그래 애굽이야. 계속 직진. 그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멀어지는 거죠. 하나님 뜻과는. 근데 사도 바울의 삶을 보세요. 먼저 기도처를 찾아서 기도하고, 그렇죠? 또 기도를 끝내고 나가 보면은 도울 동역자들을 하나님은 미리 다 예비해 놓으시고, 그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게 동역자로서 모든 최선을 다해서 그의 사역을 돕기 시작했죠. 그럼 그 사역을 통해서 열매가 나타나기 시작했죠. 무슨 열매예요? 구원받은 자의 수가 날마다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매일매일 그의 삶에서 뭘 봤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을 본 거예요. 왜요? 구원받은 자들을 매일 본 거예요. 사단에게 속박되어져 있고 억압당해져 있는 그 악한 영에 붙들려서 세상 신에게 붙들려가지고 눈이 장님이 되고 맹인이 되어서 구원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의 말씀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 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통해서 그 눈이 열려지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할 수밖에 없고 또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의 사역의 원동력이었어요. 근데 그것을 어디에서 알았다고요? 성경을 통해서. 사도 바울도 바리새인이었잖아요. 내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그랬다고요. 성경을 얼마나 통달했겠어요. 그런데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어요. 눈이 가려져 있던 자란 말이에요. 영적으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고서야 그렇구나. 주 예수가 그리스도. 그 후에야 그의 삶은 완전히 변화되는 삶입니다. 생명 걸고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런 것이 이 성경을 읽어야 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예요. 우리 세대는, 우리가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는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그 목적을 내 삶을 통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 선하고 아름다운 영향력을 끼치는 것, 곧 주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알리는 것이죠. 그게 전도예요. 그렇게 해서 믿어야 이 교회를 와도 보호막이 생기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요. 그 보호막 없이 앉아있으면요, 누가 제일 먼저 공격하겠어요? 사단이 계속 공격한다고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믿음도 없는데 왔어. 하도 옆집 아줌마가 하도 오라니까 한번 가보자. 왔는데 여기 온 거를 누가 제일 싫어해? 사단이 제일 싫어. 계속 공격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막 자다가 갑자기 깼는데 뭐 헌금지간입니다 하니까 갑자기 또 눈이 동그래지는 거예요. 지갑 놓고 왔는데. 사단이 막 충동질하죠. 옛날에 전도 이렇게 좀 해보고 하면요,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을 제일 전도하기가 힘들어요. 저 다녀봤어요. 교회 돈 없으면 못 가. 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많아요. 왜? 하나님은 못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고 그냥 손 딸려서 하도 가자니까 뭐 맛있는 거 준다니까 우리 교회 오면 좋다니까 병 난다니까 와본 거예요. 그냥 하나님은 못 만났는데 생각해보세요. 예수님이 그때 그 많은 사람들 군중들에 쌓여있고 말씀을 선포하고 귀신을 내쫓고 쫓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하는 그 사역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그 당시에 병든 자들 몇 명 그 사람들이 많았겠어요? 예수님을 그냥 둘러싸고 보고 이렇게 한 사람들이 많았겠어요? 군중들이 훨씬 더 많았겠죠. 근데 은혜는 누가 받았어요? 하나님을 만난 자, 예수님을 만난 자가 병든 것을 고침을 받은 자들이 귀신 들린 자들이 그 떠남을 받음으로써 축기 사역을 통해서 떠남을 받음으로써 주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만난 거예요. 우리는 만난 자들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를 한다는 것은 그 사람들에게 그분들에게 뭘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걸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는 것을. 그런 만난 상태에서 기쁨으로 여기 앉아 있으면 뭐예요? 여기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귀에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시간이 좀 걸릴 수는 있어요. 저처럼 뭐 1년, 1년 반 이런 시간이 흘릴 수는 있어도 대신에 그 가운데 떠나지 않았잖아요, 저는. 교회를. 잘 못 알아듣고 하고 있지만은 그 교회에서, 그 개척교회, 그 조그만 교회에서 뭐 알아듣지도 못하는데 토요 청년부 가서 요한계시록을 내가 얼마나 들었는지 몰라요, 그때. 그래서 막 한창 다미 성경에 막 그 얘기는 일어나고 있을 때거든요. 내 친구 손잡고 가자고까지 했었다고요. 이상하다. 잘 모르겠는데 이상하다. 맨날 요한계시록 토요일에 가면 그 좁은 교회에서 알 수도 없는 처음 들어보는 방언으로 막 여대생 4명인가 5명이었거든요. 충격받았어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떠나지 않았거든요, 일단은.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은 여기 처음에 찾아온 사람이라도 버틸 수 있어요. 누가 지켜주시기 때문에요? 성령이, 하나님의 손이 그를 지켜요. 깨달을 때까지. 그 생명이 들어와서 열매를 맺게 만드신다.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듯이 하나님의 강하고 의로운 팔에서 빼앗을 것이 천사건 권세건 세상의 모든 위정자들이건 모든 것들이 그 선에 잡힌 우리들의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수 없다고 하는 거죠. 악한 영이 주장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얘기는 안 했어. 그죠? 예수님 얘기 한마디도 안 했어. 교회 좋아요. 더우시죠? 우리 교회 오면 에어컨 엄청 빵빵해요. 한번 갑시다. 그럼 와. 에어컨 시원하네? 그럼 뭐가 오겠어요? 좋아요. 밥 먹고. 교회는 왔는데 뭘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못 만나는 거예요. 들어도 알 수도 없어. 들어도 알 수도 없어요. 외계요, 외계요. 저도 그랬으니까. 근데 최소한 복음을 듣고 여기 온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를 지키실 수 있어요. 하나님의 좋으신 때에 복음이 열매를 맺게 생명을 가지게 만든다는 거지. 그거를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배우는 거지. 성경을 통해서. 한번 다시 한번 신약 성경을 한번 읽어보세요. 성령이 또 다른 걸 보여주시죠. 왜 그토록 사도들이 정말 예수님 따라다녔던 그 사도들 중에 배반한 자도 있었잖아요. 가룟 유다도 있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친절하게 경고도 해주셨어요. 가룟유다 배신하기 전에. 오늘 여기에 팔자가 있다. 누굽니까? 예수님 누가 팔아요? 나에게 입 맞추는 자가 나를 팔 거야. 친절하게 모든 과정을 설명해 줬는데도 가룟유다는 뭐예요? 뜨끔하지도 않았어요. 왜요? 그 마음에 사단이 탁 들어오고. 그러니까 팔 결심을 확 해버렸죠. 그런 영적인 것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지금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는 우리 세대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하라고 했죠. 해야 돼요. 사도 바울은 오죽했으면은 내가 이걸 안 하면 나에게 해가 있을 것이라고까지 했겠어요. 그만큼 사도 바울은 생명 건 거예요. 생명 건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친절하게 그러면 나는 말씀을 못 전하고 난 전도도 잘 못하는데 나는 뭐 쓸모없는 나 완전 완전 가라지네 가라지. 이거 있을까봐 뭐라 그러죠? 친절하게 다 설명해 줬잖아요. 다 말씀을 전하는 자이겠느냐. 봉사하는 자도 있고, 그죠? 다 있어요. 각자 위치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다 달란트가 있단 말이죠. 근데 그 달란트 말고 제일 중요한 것은 모든 달란트를 가진 사람들이 똑같이 모두 할 수 있는 것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나의 체험을, 내가 받은 생명의 과정을 얘기해 줘야 된다. 그 핵심을 얘기해 준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거예요. 구원의 지식, 바른 진리, 또 바른 진리를 통한 바른 생활, 또 온전한 사람. 온전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사람이에요. 또 사역의 능력, 사역자라면 사역의 능력이 이 성경을 통해서 계속 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점점 자라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잘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사역자는 그 사역이 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는 거예요. 우리 신자들은 내 삶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또 자라나야 되는 거죠. 그거는 하나님이 갑자기 특별한 은총이 아니면 힘들어요. 갑자기 나를 정말 현실 세계에서 만나주셔가지고 나에게 막 이렇게 코치해 주시고 너 이거 해라 이거 저거 해라 하는 그런 정말 특별한 은총이 아니고는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걸 도우시는 분이 성령님이시죠. 그래서 이 말씀을 가운데에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세상의 것에서 떠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의 모습, 그리스도 안에서 바람직한 크리스찬으로서의 삶을 우리가 계속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여기서 말씀 마치겠습니다.